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을 그 크신 사랑 가운데에 붙들어 주시고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어느덧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2025년 이 한 해의 시간이 다 가고 이 해의 마지막을 맞습니다. 세월이 빠른 것도 느끼겠고 또 저희들의 성실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시간들이 떠오르며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반성하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저희에게 특별히 지금껏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올해도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에게 합당한 달란트를 주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더러는 충성하였던 것 같은 때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고 정말로 죄송스러운 생각으로 끝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시금 소망 가운데에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함 가운데 이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남은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지금껏 살아온 시간들보다는 여러 가지로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더 황폐해져 가는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정말 저희들의 힘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깨달아 갑니다. 이 아침 다시금 그 은혜를 소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언제나 은혜 가운데에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으니 이 은혜로 저희들은 살게 되었지만 저희 자녀들과 자녀들의 세대가 믿음에서 떠날까 두렵사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과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돌보아 주셔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기뻐 춤추며 주님을 영화롭게 찬송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감당하도록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셔서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애쓰고 수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느덧 건물이 다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저희들 부족한 눈으로 보기에 참으로 여러 가지 불민한 것들 참 많사오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손길의 은혜를 더욱 더하셔서 모든 것을 잘 갖추어서 또 마무리하는 공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시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만 오직 주관하여 주시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일 맡은 자들에게 주님을 향한 충성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람들을 기억하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저희 모두가 그와 같은 노고를 감당하신 모든 분들을 함께 기억하며 하나님께는 감사함으로 또한 서로에게는 사랑과 격려로 칭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더하여지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준비하며 각 기관과 부서가 애쓰고 수고하며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칭찬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일 맡은 자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애쓰고 수고할 터인데 주님의 도우심을 얻는 기쁨으로 감격 가운데에 그 직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은 신년 예배로 저희들이 모입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새해 첫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오직 저희의 걸어갈 길이 무엇인가를 확정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제일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이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로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은도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들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아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날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스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은 여호수아 일생의 마지막으로 종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실상은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그 시대상을 표방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약속의 책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이 계약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에는 의무가 있는데 의무라고 하는 것 속에서 한쪽이 가지고 있는 의무만 있을 때가 있고 양쪽이 다 의무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간에 책임을 갖는 그러한 것이 보통이지만 부모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를 낳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짐하면서 내가 부모로서 이 아이를 이렇게 양육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스스로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것은 실상은 이 아이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약속이기도 하고 또 은혜에 응답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의무 조항을 하고 생각을 한다면 부모된 자들에게 부여된 약속이 어떤 의무가 있을 뿐이지 아이가 어떤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한참 자랐습니다. 자라서 철이 들고 그리고 이 가족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깨닫고 또 그리고 이 가족으로서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도 깨달아가면서 이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도 의무를 갖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무슨 의무를 가졌다기보다는 그냥 무슨 대단한 권리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떼를 쓰기도 하고 하나님에게 요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었는지를 깨달아갑니다. 그리고 내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명으로 인해서 충성을
다 하게 되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러주신 은혜의 길로 들어서면서 우리가 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백성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참 무지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 참 무지한 백성의 삶을 오래도록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러한 이기적이고 완악한 백성으로 살기 쉬운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바로 그날이 이르렀습니다. 이 그날은 어떤 물리적인 날이 아닙니다. 몇 년의 시간을 거쳐야만 그날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으로 감사함 가운데 이르게 된 바로 그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신앙생활 몇십 년 했으니 이와 같은 은혜의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보이신 하나님의 내가 어떤 존재로 서야 할지를 비로소 깨달아 갈 때에 오늘 본문의 백성들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약속을 정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약속을 정합니다. 요즘 이제 우리 당회에서는 이제 수주일 안에 우리 교회 공동회에서 논의를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의 그 이전에 즈음하여 정관 몇 부분을 이제 손을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가령 우리 교회가 소재하고 있는 소재지가 정관에 적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제 소재지가 변경이 되게 되니까 부득불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제도들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의 법과 충돌하고 있어서 이것이 실질적인 교회의 공동체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시대적으로 그 어떤 형편이나 규정이나 용어나 이런 것들이 변했는데 아직 고쳐지지 아니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이기를 원하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고 또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이 원리가 가장 먼저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또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으면서 감당해야 될 가장 큰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로 다짐할 것이냐 하는 생각 속에서 이 모든 약속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제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율법책에 이것을 다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율법책과 맞지 않는 것을 기록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껏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또한 계속적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을 열어야죠. 말씀을 펴놓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새로운 다짐을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치고 또 한 해를 맞이하면 지난 한 해를 반성하면서 새로운 한 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짐해 봅니다. 뭐 이런저런 책도 펼쳐보고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내가 볼 때 근사한 삶을 살았던 사람한테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그 돌을 세워놓고 이 돌을 통하여 증거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돌은 흔히 그들이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광물의 어떤 조성단이나 어떤 구성의 어떤 성분으로 보면 일반적인 돌보다 훨씬 더 안 변하는 것도 있겠죠. 가장 안 변하는 것이 가장 딱딱한 성질을 가진 다이아몬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그게 흔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돌을 세워놓고 누구나 기억할 수 있도록 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돌을 증거로 삼고
그 약속을 다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억을 간직한 채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확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진 은혜의 역사를 마음에 새기고, 마치 돌에 새긴 것처럼 마음에 새기고, 혹은 여러분들 가지신 지금 큐티책에 메모를 하시면서 이것을 나에게 주신 깨달음의 증거로 새기고, 그리고 삶의 자리로 갑니다.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뜻을 따라가려는 것이죠. 그 일이 있은 얼마 후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10세로 죽게 되고, 딥낫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 기업으로 그 이스라엘의 땅을 나누어 줄 때에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가 다 땅을 나누어 갖고 나서 한참 있다가 자신의 그 기업을 딥낫세라라고 하는 성읍으로 받게 됩니다. 그 성읍에다가 이렇게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요약해서 31절에는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떠난 후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당했는지를 아는 사람들의 시대 가운데에는 여호와를 온전히 섬겼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랬는데 그 뒤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들이 세상 떠나고 나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아주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 대해, 그리고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모든 백성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여기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세대 이후에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였던 세대가 출현하게 되었다는 이 비극적인 현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고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는 것을 열심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어느 한두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교회, 아니 거의라는 말도 불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교회가 있는 그 사람들이 이리 쏠렸다 저리 몰려다녔다 했기 때문에 어느 지경에서는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교회가 이렇게 쇠퇴한 여러 가지 원인을 사회학적으로 종교학적으로 꼽지만 가장 성경적인 답을 찾노라면 세대를 이어가는 신앙의 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자녀들의 세대에 부모님들은 열심히 믿는데 그 자녀들은 엉거주춤 따라오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은 아예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갖지는 않습니다. 저들이 알아서 하겠죠. 저들이 때가 되면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죠. 아니,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그 신앙의 고백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어떤 종교 전쟁이요, 영적 전쟁이고, 그리고 선교지 최일선에서 벌어지는 것과도 다름없는 그런 영적 싸움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새롭게 짓는 예배당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부족하나마 공간과 프로그램을 가져보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공간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어린 그 가정들이 이 자녀들 건사하느라고 오히려 교회를 못 오겠다는 말이 들지 않도록, 어른들은 좀 불편하더라도 어린 아기들 가진 부모들은 가능한 한 불편함을 갖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어떤 불편함과 편함의 문제가 아닐 수 있도록 최대한 애를 써야겠죠. 물론 교회는 편의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자녀들과 또 자녀들의 자녀들, 이 신앙의 전승이 제일 중요한 선교적인 사명이고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그리고 아주 엄중하게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의 신앙이 세대 간에 단절되었던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본문에서 적시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사사기서에 가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꼭 그 시대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왕이 없었다는 얘기는 왕으로 모든 백성들이 마음에 삼았던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이상 자기 삶의 왕으로 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대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왕이 없어요. 자기 삶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 되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이 세대가 오늘 우리의 이 교회의 형편과 우리나라 이민족의 성도들의 삶이 그러한 지경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또 자녀들의 자녀들을 우리 청년들을 정말 열심히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2절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 요셉은 애굽에서 죽을 때 자기 뼈를 가지고 나아가서 이제 고향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묻어주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요셉을 어디에 이렇게 안장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뼈를 잘 수습하고 또 어떤 그 장례의 과정을 거쳤는지는 아주 명확하게 성경이 적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물론 이제 화장을 했겠죠. 그리고서는 그의 요셉의 뼈를 잘 수습해서 가지고 다니다가 세겜에 이르렀을 때 이제 장사를 하게 되었다. 세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들의 어떤 신앙적인 전기가 대단히 중요한 곳이었다는 사실을 또한 한편으로 짐작하게 됩니다. 이제는 여기에 이제 요셉을 장사하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시절 그 부근부터 또 다른 영적 세태가 일어났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3절에도 보면 엘르아살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장사를 지냈다고 했습니다. 자, 엘르아살이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어떻게 보면 신앙의 한 세대가 갑니다. 한 세대가 가면서 이 세대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세대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 것인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세대가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한 세대가 갑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너무나 소중하던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한 분 한 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애석한 일이지만 이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신앙의 유산이 더 뜨겁게 회복되고 뜨겁게 우리 가운데 마음에 새겨져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난날 은혜를 다시금 묵상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쓰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잘 가르치고 오히려 그 위에 성령께서 더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부릴 듯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원래 시대가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이건 해도 안 되는 문제다 이렇게 낙담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영적인 그 공격들, 우리 자녀들을 향한 유혹들, 그리고 그들이 겪어야 될 이 세태의 그 냉혹함과 시련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난망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듯이 또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
특별히 저희 교회에 허락하신 새로운 예배당의 시대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일은 1월 1일 신년 첫날 첫 예배로 모입니다. 건축사회관 3층에서 모이게 되고, 그리고 9시 15분, 10시 45분 두 차례 예배를 모입니다. 새벽 기도회에는 1부, 2부 두 번의 예배로 대신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가 이렇게 다 지나가도록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만 이와 같은 은혜를 얻었노라 자만하지 않도록 믿음의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더욱 깊이 감격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